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의 로버트 에머슨 교수는 감사가 정말로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했습니다. 12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만 하루에 5가지 감사할 제목을 적도록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감사를 한 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의 행복도가 크게 높아짐, 체중이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됨, 염증 수치가 감소함, 또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이 높아짐. 반대로 감사를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어떠한 삶의 긍정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머슨 교수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투자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인생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2012년에 12지 교양 진단을 받고 매일 배에다가 수성펜을 이용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걸 썼대요. 그리고 그렇게 배 위에다 수성펜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를 쓰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체크를 했는데 정확하게 1000번을 한 번 문지르고 두 번 문지르고 이렇게 1000번을 문지르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12지장이 건강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000번을 문지르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45일 만에 12지 교양이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2014년에 거울을 보다가 머리가 M자형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머리를 200번씩 조탁법이라고 이렇게 탁탁 치는 거 있거든요. 이 조탁법으로 두드리면서 머리숱이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머리숱이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더니 실제로 탈모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의사 존 헨리의 말처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입니다. 요즘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감사는 최고의 수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술을 먹어서 취해가지고 잠드는 거 말고 감사하면요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네. 잠이 잘 안 오세요? 감사하십시오. 네. 젊어지고 싶으세요?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감사하십시오. 네. 인생이 너무 괴로우십니까? 감사하십시오. 네. 영적인 침체가 때때로 찾아옵니까? 감사하십시오. 네.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2025년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공급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요.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모든 구절이 무엇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26번이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중에 레위대 찬양대나 혹은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을 하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를 하면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시작해가지고 26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36편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몇 가지 감사의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자.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라크인데 이것은 잡아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로잡히거나 압제당하는 것으로부터 누군가를 강한 힘으로 잡아채듯이 구출해내는 뉘앙스를 지닌 표현인데요. 이것을 구원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 그리고 다윗 시대의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영원토록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시죠?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대표적인 책이고요. 이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2제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제자가 12사도가 되었잖아요. 12사도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2사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운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화이트헤드 교수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논하지 않고는 성경과 현대 신학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거스틴을 500년에 한 번 태어날까 말까 한 훌륭한 인물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훌륭했던 어거스틴도 구원받기 전에는 매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공부를 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머리가 명석한 것을 알았던 어떤 사람이 도움을 줘서 어거스틴은 카르타고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카르타고는 어떤 곳이었느냐? 항구 도시로서 아주 쾌락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거스틴도 그런 공부를 하러 갔다가 쾌락 문화에 빠져서 카르타고로 간 지 1년 후에 애인과 동거하다가 18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은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15년 동안 동거하던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근데 그 약혼녀가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약혼하고 나서 이제 결혼하기까지 텀이 있습니다. 한 2년이라고 하는 텀이 있는데 약혼녀가 이제 2년이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러면 이제 약혼을 했으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는 중에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한 동경과 어떤 출세에 대한 욕망도 있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또 9년 동안 만이교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자기 집 정원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울부짖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가운데에 이웃집 아이들이 하는 어떤 말이 자기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이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2세였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방탕했던 삶을 다 청산하고 37세의 사제가 되어서 76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40년 동안 히포 교구의 주교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기독교 사상을 정착시키는 등 초기 기독교의 그 체계를 온전히 정립을 하고 또 교회의 대들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어거스틴과 다를 바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제멋대로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내게 먼저 다가오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자.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모든 육체는 온 인류, 온 사람을 뜻하고요. 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먹여주시는데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공급해 주시지만 육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뭘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광야 40년의 생활을 굶주리지 않고 그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뭐 드시고 나오셨죠? 굶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네, 그건 이제 루틴 때문에 그런 거고 배고프면은 먹고 나오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강대상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야채와 과일, 심지어 파리바게뜨 롤케이크까지 장식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잡수십니까? 결국 누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겁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을 먹는데 점심 먹고 집에 가면 또 무슨 걱정을 해야 되죠? 저녁을 뭘 해 먹어야 되나? 무슨 반찬을 해야 되나? 또 내일이 되면 또 무엇을 해 먹어야 될까?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커피, 음료, 기타 등등.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아멘.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지체가 되신 강모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이 필요했을 때 정확하게 50만 원을 채워주시고 어떨 때는 집안 어딘가에 놓았던 봉투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봉투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더니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떡으로 섬기고자 했을 때 그 떡값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때때로 내 믿음이 연약하여 먹고 사는 문제로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사하자. 자, 본문의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임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거처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곳이고요. 또 인간의 간구를 들으시는 곳이고요. 또 재앙을 내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관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하늘과 땅 위에 홀로 위대하신 또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포악한 독재자의 통치를 통해서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인간의 왕도 우리를 참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구속받고 억압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에 참 자유와 기쁨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생의 안전한 닻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파도에 떠밀릴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2025년의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분의 통치하심을 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감사하라. 자, 요 세 가지 어렵지 않죠? 구원하심, 공급하심, 다스리심. 요걸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이제 기억하면서 인사를 나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구원하심, 공급하심, 다스리심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하심, 공급하심, 다스리심에 감사합시다. 아멘. 끝으로 어느 병실에 걸려있던 작잠 이상의 감사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